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남은 날도 있지만은 지나간 날들을 생각할 때 이 찬양 가사에 나온 인물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사도 바울처럼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이렇게 인도하셨으니 오늘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생기가 되어 나의 삶을 살찌게 하는 그런 복된 새벽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폿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아멘. 폿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미와 아직을 모르면은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미와 아직. 여기서 한 가지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삶이 팍팍하고 힘들어요. 왜요? 앞을 향하여 계속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또 아직을 모르면은 어떻습니까? 방종하게 됩니다. 이미 다 일어난 것인데, 다 이루어진 것인데, 내가 뭘 또다시 이루려고 해? 라고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책임의식이 결여됩니다. 방종으로 빠지는 거예요. 다 됐는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의 중심은 그런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 지금 이 말씀은 아직이죠. 그렇죠? 이미라는 말은 쓸 수 없잖아요. 여기에 지금. 아직입니다. 아직. 근데 우리가 익히 배웠듯이 에베소서 1장에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준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구약에서도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새 계명은 뭐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 즉 아들이다, 이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인 거예요. 그 이미와 아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생활을 제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칼날이에 선 듯한 그런 느낌. 이것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삶이다라고 말씀할 수도 있고요. 이제 그 삶의 여정 중에 때로는 아직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다가 힘들면은 그렇지,
다 이미 주님이 이뤄놓으셨지. 그리고 잠시 쉼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 이미와 아직이라는 측면에서 오늘 이 말씀을 또 보셔야 돼요. 그럼 어제 말씀과 이제 같이 연결돼서 이해가 이제 되어지지요. 사도 바울이 지금 다름질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질을. 어디를 향하여 다름질을 하고 있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도 그렇지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되게 어려운 말 같지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대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자인 것을 설명 다 했어요. 다 구원받았던 우리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의 삶의 여정을 여기에 기술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게 성도들의 삶의 여정이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우리가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처음에는 내가 달려간 것 같아요. 내가. 그러나 보니까 누군가가 나의 손을 끌고 갑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거든요. 이것이 임의입니다. 예수의 손에 잡힌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 잡은 손을 안 놓으시죠. 우리는 지치면 놓지만은 주님은 우리의 손을 안 놓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늘이란 단어를 자주 쓰다 보니까 그걸 안 쓰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이상하네요. 늘 했던 것을 다 해야 돼요, 우리는. 늘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고요, 우리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삶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가끔 있지요. 내가 달려간 것 같아요. 그걸 회상하는 것이죠. 아, 주님이 내 손을 잡으셨지. 이제는 주님이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 나도 절반쯤은 힘을 보태야 되겠다. 이게 구원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이 이루시지만은 삶의 여정 가운데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주님이 나를 잡고 가시는데 이제는 나도 조금 잡은 티를 좀 내야지. 주님 혼자 이끌어 가시는데 나는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아요. 이제 좀 반응을 좀 해야지. 그래야 주님이 서운하지 아니하실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 잡고 계신 그 손을 나도 슬쩍 잡아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의 삶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님 잡고 가시는데 살짝 그냥 한번 꼭 지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만도 주님은 호들짝 놀라서 좋아하세요. 아, 그래. 네가 이제 나의 손을 조금 잡았구나. 여러분, 전도할 때 그 반응입니다. 전혀 꿈쩍도 하지 않다가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 나의 정성을 베풀면은 그가 조금 반응하거든요. 그겁니다. 그거. 그것 가지고 주님은 기뻐하세요. 그 정도만이라도 좀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말씀 비춰서 보게 되면은. 그래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표현이 조금 그럴듯하지 않아요? 이 말씀의 이해도가? 저는 그 정도까지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더 깊이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이 말이 어떤 뜻인지.
제 표현의 방법이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두 번째 볼까요?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는 전부 앞에 있지 표대가 뒤에 있지는 않지요. 표대는 앞에 있지요. 그러니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뒤를 돌아보는 것은 가당치 않습니다. 이 표대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표대는 어떤 표대일까요? 권사님 생각하는 표대는 어떤 표대일까요? 십자가 빨리 얘기해야죠. 십자가 빨리 얘기하면 뭐 다른 얘기해요. 예수 십자가밖에 없지. 그런데 예수 세워놓고 그거 달려갈 수는 없으니까 표대라고 했으니까 그 표대에 맞는 단어를 선택하여 그러면 십자가죠. 깃발일 수도 있고 십자가죠.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십자가를 뒤에다 세워놓고 뒤돌아서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 비유가 어디에 나와 있는지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주님이 제자를 부르십니다. 제자를 부르시는데 한 사람은 저희 부모 상등이 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주님을 따를게요. 안 따르는 게 아니에요. 따른다는 것입니다. 장례를 치르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그 말씀이?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를 부르는 거랑 똑같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모 상당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셔야 우리의 마음에 와닿습니까? 그래, 내가 좀 기다릴게. 부모 상 치르고 3호제 지나고 49제 지나고 그 후에 나를 따라. 주님이 그러셔야 맞잖아요. 우리를 잘 아시니까. 근데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세요? 기억 안 나세요?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례에 치도록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그냥 아주 매정한 소리가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비밀이 들어있겠죠. 나름대로 여러분은 해석을 하세요. 이런 부분들은. 죽은 자가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어떤 의미겠잖아요. 그렇죠? 아니 육신의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당연히 최선을 다하여 장례를 치러야죠. 주님이 그 인륜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매정하게 그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러면 따를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따랐는지는 몰라요. 그 이유를 말씀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너도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나 할 일 좀 해놓고요. 급한 일이 많이 쌓여 있거든요, 지금. 요 일 좀 해놓고요.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부른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게. 근데 저와 여러분이 다 그 사명 받은 사람이지 목사만 그 사명 받았습니까? 다 그 사명 받으신 거예요. 목사는 조금 더 앞장서서 일할 따름인 거고요. 뒤 돌아보지 말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쟁기를 잡은 사람이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쟁기를 잡은 사람은 고랑이 잘 쳐지는지 앞만 보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눈 올 때 그 시험을 한번 꼭 해보세요. 눈 올 때. 눈을 감고 앞을 향하여서 걸어갈 때와 표대를 정해놓고 걸어갈 때와 그리고 나서 뒤를 돌아보세요.
그러면 내 발자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는 이런 실험 다 해봅니다. 눈을 감고 똑바로 표대를 향하여 걸어갑니다. 이건 상상의 표대인 것이죠. 그런데 뒤에 돌아보면요, 꼬불탕꼬불탕. 그리고 좌측으로 우측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상상의 나라를 피면 그래 된 거예요. 그리고 눈을 똑바로 뜨면서 그 표대를 향하여 걸어가게 되면은 발자국 똑바릅니다. 지금 주께서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지금 이 얘기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걸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 이걸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나의 표대가 뭐였습니까? 어제 얘기했던 사도 바울이 버렸던 배설물이요. 지금도 그걸 향하여 다른 일을 하고 있고요. 나는 다 버리고 목사니까 나는 그 일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좀씩 차이는 있겠으나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언제 들통난다고요? 권사님 안에 있는 것이 언제 들통난다고요? 권사님 안에 있는 것이 언제 들통나요? 어제 뒤에 분은 어제 뭐 안 하고 있으니까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뭐 나 새벽 기도 못했으니까 말씀이 듣고 싶은데 못 들었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요. 그렇다고 영상을 틀어놓고 봅니까? 저 뒤에 분이? 안 봐요. 다른 분의 설교는 들어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것이 그거죠. 살다 보면은. 그러니까 못 물어보니까 권사님한테 물어보잖아요. 권사님 속에 있는 것이 들통 날라고 그러면은 저어야 되는 거예요. 뭘로? 막대기. 막대기가 뭘까요? 그 녀석이에요. 나의 속을 긁어놓는 그 녀석이라고요. 그게 막대기로서 쓰여진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나의 막대기고, 이스라엘의 막대기, 로마가 이스라엘의 막대기, 애굽이 이스라엘의 막대기,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훈련 해초리. 그런데 우리는 그 해초리가 떨어지게 될 때 해초리를 부숴버리고 싶죠. 그런데 그것이 나를 나되게 하는, 나의 정체를 발각되게 하는. 여러분, 죄는 드러나야 됩니다. 죄가 숨겨 있으면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도 해결 안 해요, 그것은. 죄가 숨겨 있으면 하나님 보시고도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용서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다 이런 얘기가 연결되어 있죠. 이미와 아직이라는 것.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떨 때 구원해요? 어떨 때? 손 내밀 때. 이건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확 잡아챌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림 받고 싶으세요? 등 돌려서 맨날 자기 좋은 것만 향하여 달려가는 이 등을 붙들고 그렇게 구원받고 싶으세요? 구원받은 자는 다 그렇게 구원받을 것입니다. 혹시나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러면 그런 것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손님이십니다. 그리고 붙잡기를 바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 얘기잖아요. 지금 앞에 부분 제가 설명했던 대로 손을 내미시는데 이게 붙잡고 끌고 가는데 나는 손을 잡고 있지 않다가 그 주님의 온기를 느끼면은 여러분도 다정하게 손 좀 잡으세요. 주님의 손을 온기를 전해주시라고요. 그 느낌이 있어야 주님도 아시죠. 그와 마찬가지로 손 내미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감리교 쪽에서 얘기하는 그 알미니안주의, 그 사람들은 나도 뭔가를 보태야 된다라고 하는 거, 구원에 대해서. 제가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구원은 일방적이에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
주님 손 내미실 때 손 붙잡으시라고요. 그러면 주께서 인도를 하세요. 그 길을. 손 내미시면서 계속 하시는데 손은 붙잡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삶을 사세요. 자기 생각대로. 그리고 뒤에 가가지고 이제 후회스러우니까 그때 가가지고 또 회개를 하고. 왜 그래요? 여러분이 주님이 내미시는 그 손을 붙잡은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했다 하게 되면은 회개할 일 없어요. 주님이 붙잡으셨고 주님이 끌고 가셨는데 그리고 주님이 그를 밀어넣기도 하고 그러니까 철을 강하게 할 때 때론 두들기기도 하고 때론 물에 쉬 하고 넣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꾸 칼날을 보면서 담금질을 하잖아요. 그렇게 붙잡혀 있는데 그렇게 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왜 내 잘못이에요 라고 해요? 주님께 하시는 일들인데? 그럼 생각이 좀 많아지죠 이제. 근데 주님의 손을 내미신데 불구하고 손을 뿌리치고 애들처럼 그냥 내 마음대로 흑장난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날카로운 칼 가지고 있다가 상처나고 그때 여러분 이제 회개하는 거죠. 울고 아주 잘못했어요. 말씀 들을 걸. 하나님께서 주님이 손잡으실 때는 여러분 칼 갖고 싶을 때 무딘칼 주세요. 무딘칼. 너 그렇게 칼 갖고 놀고 싶어? 칼싸움 그렇게 하고 싶어? 무딘칼 주세요. 여러분 상처나지 않도록. 여러분이 스스로 그냥 주님 손 놓고 하니까 그런 거지요.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제 붙잡게 되면은 그것은 주님의 손에 붙잡혔다라는 생각으로 일을 하시게 되면은 그 일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만 내려놓으시면은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은 주님의 일입니다. 생명 살리는 창조의 사역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럴 때 성령 해방죄가 무엇이냐라고 정의를 또 내드렸습니다. 저도 그런 설교하면서 많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딱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령 해방죄 그랬으면은 뭐가 성령 해방죄인가? 목사들이 이 말씀을 취하게 되면은 목사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것으로 성령 해방죄. 성령 해방죄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럼 뭐가 성령 해방죄인가? 교회에서 하는 일에 반대했다고는 성령 해방죄인가? 전부 이런 방법으로 생각을 했어요. 저도 성령 해방죄가 뭔가? 성령 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성령 해방죄인데 그럼 뭐지? 이런 생각들이요. 근데 제가 설교하면서 다 정리해버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얼마 안 됐습니다. 권사님 다 잊었습니까? 성령 해방죄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잊어버렸습니까? 그런 거 잊어보면 안 돼요. 그런 것은. 성령 해방을 누가 한다고 했습니까? 성령 해방을 누가 한다고 했습니까? 저 뒤에 계신 분도 이 설교 못 들었죠? 기억 안 나죠? 자, 정리합니다. 이제 정확하게 정리해 놓으세요. 이런 부분들은. 자, 성령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다고 그래야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그래야죠. 마음 어디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 안에. 나의 중심은 마음이니까. 내 안에. 그것을 우리는 영, 혼 이렇게 얘기도 하니까 그 부분을. 그러면 성령이 이제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어떤 방법으로 내 안에 계실까요? 말씀으로. 말씀이 곧 성령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세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말씀을 예전에는 비석에 새겼으나 그건 율법이에요. 바깥에 있는 것. 그런데 그 바깥에 있는 율법을 깨뜨려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율법, 그 말씀이 이제는 어디에 새겨 있습니까? 우리의 신비에 새겨 있어요. 마음 비석. 신비, 마음심, 돌비잖아요. 마음 비석. 옛날에는 바깥에 있는 진짜 돌비에 새겼으나, 바위에 새겼으나, 이제는 마음 비석, 신비에 새겼다고 하나님이 성경으로 정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씀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바깥에 계시지 않아요. 내 가운데 계세요, 지금. 그러면 내 안에서 성령이 일할 수 있도록 이제 놔둬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일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것을 누가 막은다고 그랬어요? 아니, 그것을 누가 막은다고 그랬어요? 내가 막은다고, 내가. 이게 기가 막히는 해석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전부 바깥에서 찾았잖아요, 지금까지. 원수도 바깥에서 찾았고.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실 일은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 하신 일은 전부 사랑이십니다. 아가페, 아가페. 이게 십자가 복음이고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주께서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하려고 하시는데,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시는데, 내 눈에 차지 않아도 개의치 않고 사랑하시려고 하는데 누가 막아요? 그 사랑을. 그러면은 그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을 막은 자가 누구냐고요? 나요, 나. 그러니까 그 나는 속사람일까요? 겉사람일까요? 겉사람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겉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전부 일맥상통하잖아요. 지금 쫙 깨뜨리잖아요. 성경 전체가 지금. 딱 그렇게 깨뜨리지 않아요, 지금? 간단한 거잖아요, 이제. 성령 해방까지 다 끝냈으니 뭐 어떻게. 그러니까 밖에서 어떤 요인을 찾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전부 육신의 이 눈을 가지고 내부를 볼 수 없으니까 바깥에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복 주시겠어요? 그리고 그냥 그 예면적으로 보여지는 그것만 가지고 복. 그 복이 내포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너는 그 모양이니? 라고 보는 거죠. 그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그를 쓰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지금 몰아넣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되게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너는 왜 하나님께 헌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는 벌 받는구나라고 판단해 버린 것이죠. 이게 사랑입니까? 성령이 해방하는 것이죠.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그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성령 해방은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는 또 누구냐 그러죠. 그래서 겉사람 속사람을 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증명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 겉사람 속사람 같은 거예요, 그거.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면은 그 겉사람 속사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속옷 겉옷이 같은 것이고요. 전부 같은 말이에요, 전부 다. 표현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구분을 해야지 바로 정리가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2분법, 3분법이 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2분법은 뭐예요? 흑과 백, 이걸 딱 나누잖아요. 3분법은 뭐예요? 흑, 백만 있는 것이 아니야. 회색이 있어, 이런 거잖아요. 그 차원은 우리 삶입니다. 그 회색의 차원은 우리 삶인 거예요. 여러 가지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러나 정의를 할 때는요, 2분법이에요. 그걸로 딱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앞을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얻어진 구원이지만은 우리의 삶으로서는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열심히 다 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되어질 그 일을 소망으로 잡고 구원이 확신되었다라고 하는 소망으로 잡고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써주신 그 어음은 변치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완성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니까. 이게 보증수표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볏대를 향하여 쟁기를 잡은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인사하고 나 인사하고 올게요. 그런 얘기잖아요. 인사하고 올게요. 인사라고 한다는 것은 뭐예요? 작별 인사한다라고 하는 거 뭐예요? 뒤에 미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 일들도 물론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그것을 교훈 삼을 수 있으나 그것 가지고 쩔쩔쩔쩔매지 마세요. 행해져 버린 일 가지고 애통이 하지도 마시라고요. 그거 다 흘러간 거예요. 물 흘러간 거라고요. 그거 쫓아가지 마세요. 앞을만 향하여 나아가세요. 그래야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소망이. 앞을 나아가기 위하여 그걸 좀 생각할 수 있으나 그거 딱딱 잊어버렸어요. 어제 일 생각지도 말고 미련도 갖지 말고 앞으로 되어질 일만 생각하고 사랑하시고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가는 여러분 묵상하셔야 되고요. 하루하루 그 점을 찍으면서 나가실 때 주님의 손잡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쫓아가면서도 사도 바울은 의식이 있습니다. 볏대를 향하여 나가고자 하는 분명하게 보이지 않으면 달려갈 수 없는데 두 눈 부릅뜨고 그 볏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많이 힘듦이 있습니다. 자신을 포기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손을 이끄시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지치지 않는 그 마음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